네, 오늘은 교회 평화의 공동체 6번째 시간 가인과 아벨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동양과 서양 이 둘은 사실 굉장히 다릅니다. 동양을 이끌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중국일 것이고 또 서양을 이끌었던 최초는 아마 그리스가 그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지리적 특성은 그들의 문화와 종교에 영향을 주었겠지요. 그들이 천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해내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워낙 대륙이 크다 보니까 그들은 땅이라는 것이 중요했고 농사를 짓는 것이 중요했던 문화와 종교를 갖게 되었습니다. 반면 서양을 만들고 있는 그리스 자체는 원래 되게 좁은 지역에 있어서 각 폴리스들이 각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더 이상 자리를 가질 수 없자 그들은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해양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양의 철학을 농부의 철학, 그리고 서양의 철학을 상인의 철학,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농부, 그들의 삶과 신앙과 또 그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생각은 땅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농부에게 중요한 건 땅입니다. 그 땅에서 함께 일구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향을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혼자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가 중요했고 부모와의 관계를 효, 형제와의 관계를 제라고 불렀습니다. 유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는 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람인변에 두 이를 쓰죠.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한자입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을 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함께 어떻게 공동체가 살아가느냐 그 문제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술을 보면 산수와 같은 그림들이 많이 그려진 것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순리대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철학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면 서양의 그리스가 나타난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상인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갔고 항해를 하면서 자연을 극복해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건 천문학이었고 기하학이었고 이성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상인이었기 때문에 물건을 팔고 사다 보면 물건을 파는 사람이 이익을 얻으면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이 이익을 얻으면 반대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인주의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지켜야 할 룰이라는 것이 있었고 적정한 가격을 가지고 판매해야 했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합리적 판단이라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동양과 서양의 이런 다른 철학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서로 다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가인은 농사를 지었던 자이고 아벨은 양을 키우는 자였습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가 아니라 다양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다양성 속에서 어떻게 평화가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광주제일교회에 와서 이 본문으로 2번 설교했습니다. 오늘 3번째 설교가 될 텐데, 여러분에게 먼저 주의할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본문의 결론을 미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아벨은 착했다, 혹은 아벨은 믿음이 있었다, 이런 개념을 머리에 넣지 않고 창세기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다 깊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주인공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는 아벨이 아닙니다. 가인입니다. 가인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문제, 가인의 분노, 형제 간의 살인, 한 사람의 잘못이 어떻게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가,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이 창세기의 중요한 관심과 주제입니다. 최초의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란 남자와 여자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녀를 낳으면서 가인과 아벨이 생기면서 사람이란 형제와 자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족을 만들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되고 자녀를 낳으며 형제와 자매가 생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직 하나니까 형제 관계가 형성되진 않았습니다. 2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두 번째 자녀 아벨을 낳으며 형제의 관계가 형성되고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은 찌르는 창, 긴 창, 혹은 소유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아벨의 뜻은 숨, 덧없음, 헛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이 첫째였고 아벨이 둘째입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자,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주어진 것입니다. 나는 첫째로 태어나고 둘째로 태어나는 걸 선택하진 않습니다. 이건 주어진 다양성이라는 말이고, 내가 농사를 지을지 양을 칠지는 내가 선택한 다양성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삶이란 내가 선택했든 선택하지 않든 다양성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여러분, 다양성이란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동물과 식물을 만들면서 다양하게 창조했죠. 나무들이 전부 다 똑같은 키와 똑같은 종류만 있지 않습니다. 어떤 나무는 잎이 넓고 어떤 나무는 잎이 좁습니다. 어떤 나무는 키가 크고 어떤 나무는 키가 작습니다. 나무마다 다 결이 다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양성 속에서 어떻게 조화와 일치를 만들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게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양성은 자연과 사람의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와 다른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와 다르면 자꾸 거부를 합니다. 우리는 그 극단적인 예를 보스니아 사태나 아니면 르완다 사태 같은 곳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은 특별히 정체성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나와 인종이 다르거나, 나와 종교가 다르거나, 나와 문화가 다르거나, 그러면 정체성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밖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와 동질성을 갖고 싶어 하는가? 그것은 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다양성이란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이 불편함을 넘어서서 갈등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이의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갈등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런 다름, 다양성이 갈등이 되었는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또 아벨은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각자의 자리에 있는 소산물이니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5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게 문제이면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가인의 것을 받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라는 걸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떠올립니다. 가인의 제물에는 불이 내리지 않고 아벨의 제물에는 불이 내렸다. 이것은 엘리야의 사건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뒤에 있었던 역사를 앞으로 소환하는 겁니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다. 가인은 아니었다. 이것도 역시 후대의 제사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가인은 믿음이 없었고 아벨은 있었다. 이것도 히브리서의 개념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저는 창세기를 그냥 창세기로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일까? 그걸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대했던 수확을 얻지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했으면 그만한 대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얻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기대했던 수확만큼 얻지 못하고 적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여러 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내가 10이라는 노력을 하면 10을 얻습니까? 아니요. 10을 노력해도 5를 얻기도 하고 20을 얻기도 하고 혹은 10을 얻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과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노력을 했는데 그 수확이 기대만큼 나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문제는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람 요수아 헬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의 실존과 그에 대한 기대 사이, 지금 있는 대로의 그와 그에게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기대 사이에 모순 또는 갈등이 있을 때 사람의 문제는 생겨난다. 여러분, 사람의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내가 가는 오늘의 실존과 현실과 내가 생각한 기대치가 차이가 있을 때,
두 개가 모순이 생길 때 사람의 문제는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인은 내가 노력한 것이 10이 있는데 내 기대치가 그만큼 미치지 못한 겁니다. 그때 그게 문제라고 여긴 겁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현실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사이의 모순과 이 차이가 사람의 문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은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문제를 느끼게 됩니다. 그는 자신 안에 있는 문제를 아벨과 비교하기 시작했고 결국 아벨에게 투영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가인의 문제의 출발점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가인의 반응이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분을 내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씨 뿌리는 만큼의 성공이 찾아오지 않는 순간,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찾아오지 않는 순간, 내 오늘의 현실과 현존 가운데 기대와의 간격이 있는 순간 그 공격의 화살과 창이 아벨을 향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자신과 비교하고 결국 아벨을 긴 창으로 찌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가인은 분노와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인이여, 그것은 전적으로 그대에게 달려 있느니라. 만일에 그대가 바르게 행동한다면 그대는 그대의 머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죄가 그대를 삼키려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그대는 그것을 다스려야만 하느니라.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문제는 성공과 실패, 기대와 현실의 틈에서 자기의 내면에 찾아옵니다. 그때 사람의 반응이 분노하기도 하고 안색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때 죄의 가능성이 출발한다.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결국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했다. 가인이 아벨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옛 성경은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들판으로 나가자. 이것은 그 다음에 그들이 들에서 했던 일 때문에 기록되었을 것 같습니다. 가인은 이런 말을 한 거죠.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으로 가자. 사람이 아무도 목격할 수 없는 장소로 가자. 그건 자신의 행동을 숨기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위해 가인이 사전 계획을 한 것이겠지요. 결국 가인은 들판에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최초의 살인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다가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의 가인에게 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건 이런 말입니다. 내 공동체에서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형제는 어디 있느냐? 이유 없이 비난의 화살을 꽂은 내 형제는 어디 있느냐? 이유 없이 노력의 대가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내가, 이유 없이 땅의 소산물을 풍부하게 내지 않았다고 여겼던 내가, 이유 없이 어찌하여 비난의 화살을 아벨에게 꽂고 분노하며 그래서 들판으로 끌고 가 내 형제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그 질문입니다. 가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은 무관심, 회피, 하나님께 반문, 자신의 죄를 숨깁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 증거를 찾을 수 없는 곳, 죄를 숨기고 싶은 곳, 그곳에 가서 죄를 짓고, 죄를 지은 후에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발뺌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를 드러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를 한 번에 고백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이것이 사람들이 갖는 첫 번째 반응이고 가인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들리는 또 하나의 소리가 있습니다. 10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하늘의 목소리가 하늘에서부터 들렸고 도대체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더니 이번에는 땅에서부터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벨의 피를 머금은 땅이 회복을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형제를 죽인 일에 대하여 견딜 수 없는 목소리를 내는 하늘과 땅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죄가 무엇일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저는 그것을 그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찾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벌거벗었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교활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 벌거벗었다라는 이 말은 인간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한계 지어졌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줄 때도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어 한계를 지었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함으로 자유의 한계도 지었습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이지만 이것이 부끄럽지 않았다. 왜요? 내가 피조물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난 창조주가 아니라 난 피조물이야. 그래서 내가 한계를 가지는 건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난 한계를 가진 인간이야. 난 피조물이야. 이게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와서 꾀입니다. 넌 하나님이 될 수 있지. 넌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 너는 그 한계를 넘어서도록 유혹하는 게 뱀이 한 일입니다.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 선악과를 따먹어도 돼. 너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돼.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계를 거부하고 그걸 부끄러워하고 이걸 숨기고 싶은 욕망을 가진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하고 정원의 청지기가 정원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것, 이게 인간의 죄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문제는 자신이 노력한 결과가 자신의 뜻과 같이 풍요롭지 않았다. 그 순간 자신이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임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이름대로 난 소유자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면 그 결과가 100%, 200%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 나오지 않으니까 분노를 품고 아벨과 비교하고 결국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잊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생명을 부여하지도 못하면서 생명을 죽이는 일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벌을 수용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마저도 수용하지 않습니다.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란 피조물이며 한계를 가진 인간입니다. 이걸 인식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잊는 순간 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의 확산을 막고 싶었습니다. 가인이 죄를 짓고 나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은 아벨 걱정이나 부모님 걱정은 안 합니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스스로를 걱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보복을 누가 하는 것, 그걸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보복을 하면 죄가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 원하지 않으셨기에 그에게 표를 주셔서 더 이상 누가 보복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죄의 확산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요수아, 헬셀이 누가 사람이냐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이런 글이 하나 등장합니다. 짐승들은 그들의 욕구가 충족될 때 만족한다. 사람은 만족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만족시킬 수도 있어야 한다. 필요한 것을 소유할 뿐 아니라 스스로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나는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인가? 짐승들은 소유하고 만족합니다.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인간은 소유하고 만족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만족시킬 수도 있다. 나는 필요한 것을 소유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위해 필요한 존재가 되기도 한다. 이 누군가를 위해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다. 그게 짐승과 다른 것이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가인이 원했던 건 소유였고 만족이었습니다. 원하던 소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만족이 없었고 죄가 문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람이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짐승과 다르게 만든 건 넌 누군가를 위한 필요한 존재가 돼야 해. 이게 결정적 차이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목사들을 부를 때 보통 우리는 그걸 소명 이렇게 말합니다. 불렀다. 왜 불렀을까? 너 소유하고 만족해. 그것 때문에 소명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누군가를 위한 존재가 돼야 해. 이 뜻이겠지요. 너는 타자와 교회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거야. 이게 소명이라는 부르심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을 부르실 때도 다르지 않죠. 넌 소유하고 만족해. 그래서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너는 타자와 교회 공동체와 누군가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아니, 더 넓히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너는 너의 소유와 만족을 위해 살지 말고 너는 타자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됨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사람됨, 우리의 소명, 그것입니다. 자기의 소유와 만족을 넘어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된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양성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하나됨과 일치에 대한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평화와 조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질문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들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한 몸이란 원래 부부의 하나됨이지만 생각해보면 사람이 둘밖에 없으니 사람과 사람의 하나됨, 이것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하나됨, 한 몸이 된다는 건 뭐냐면 히브리어로 바사르 에카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신비에 속한 화합이라는 말입니다. 신비에 속한 화합. 두 사람의 하나됨, 이건 신비에 속한 화합이라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노력으로만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혼자의 결정으로만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서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가 노력해도 땅이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수확을 주지 않는 것처럼, 마치 내가 노력해도 바다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물고기를 잡아내지 못하는 것처럼 나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됨과 일치란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비의 영역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둘을 갑자기 묶으려는 포용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값싼 연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각자의 차이를 진실하게 나누고 공동체 안에서 공통점을 찾아가는 진실한 만남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노력을 넘어서서 신비한 부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마지막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결국은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 죽은 후에 다시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셋, 그의 자손에 의한 회복, 그의 자손이 보여주는 회복은 이것이었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의 방법과 질서에서는 평화가 없습니다. 아벨 대신 태어난 셋의 자녀가 깨달은 건 이것입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서만 결국 사람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은총을 깨닫는 자의 삶에서만 진정한 하나됨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간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이유 없는 고통을 허락할지라도 나는 사람이기에 소유와 만족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필요한 존재가 되고 관계적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감으로 우리는 그 신비적인 화해와 하나됨을 오직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는 건 나의 소유와 만족이 아니라 너를 위해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며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그 신비로운 하나됨,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평화의 공동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건 자신의 소유와 만족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필요한 존재가 되느냐, 그것을 위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짐승과 다른 이유겠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을 회복해 가며 누군가를 위한 필요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다양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때로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 사람은 피조물이며 한계를 가진 인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노력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총과 신비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 안에 하나됨과 일치가 가능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안에 머무십시오.
오직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며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겸허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평화를 움트게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유 없이,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안에서만 평화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람으로 창조된 목적과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을 깨닫고 하나됨과 평화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위에, 평화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는 광주제일교회 위에, 회복을 기대하는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